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오늘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총 4가지 종류의 마음 밭을 언급하고 있는데,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떤 마음 밭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흙이 있으나 그래서 금방 싹이 나오지만 그 흙 속에 돌이 가득해 가지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나면 금방 말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얇은 돌밭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면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마음이다. 흙이 얇은 돌밭을 보면 겉으로 보면 흙이 쫙 덮여 있으니까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만 그렇지 속은 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또 열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의 열매는요, 외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 내리려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겉으로만 좋고 속은 돌이 가득하면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조그만 환란이 오면 금방 주저앉고 금방 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환란이 올 때 금방 넘어지고 금방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좋은데 내면이 이 돌덩이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적인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얇은 돌밭,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외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면에 신경을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합니까?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것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냥 남들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 했을 때 이 문도 마음 문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의 문을 우리가 진심으로 열어드리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깊이 묵상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내면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마음 또는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나 구제나 금식,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그냥 광고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속으로는 존경받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얇은 돌밭은 겉으로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교만과 그 다음에 명예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뭡니까? 말씀은요, 겉으로 그럴듯하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 않아도 속으로 말씀을 우리가 진실되게 그 말씀을 대할 때, 품을 때 말씀의 열매는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과 탐심과 명예욕과 이런 것이 가득 차니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일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을 의식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건 이제 일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떤 마음일까? 세 번째는 의지보다 감정이 앞서는 마음이다. 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죠. 다분히 감정적인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음에 오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이제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금방 뜨거워지는데 또 금방 넘어지는, 왜 그러냐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부흥 집회 현장에 가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큰 음악 소리와 눈물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금방이라도 사람이 이제 변할 것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감정 충만이 신앙 성장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감정 충만에 두는 게 아니고요. 말씀 충만에 두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감정적으로 뜨거워지지 않아도 말씀이 충만한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신다 그러면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또 우리들의 삶을 감정에 두는 게 아니라 일상의 성실한 삶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신앙 성장은 자기 일에 성실한 겁니다. 조용히 일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이 얇은 돌과 같은 마음에서 좋은 밭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